시편 55편 22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도 만지시고 감사해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 한 편을 낭송하면 시를 들으면서도 치유가 되고 문들이 열려요. 그냥 하는 거 아니니까. 해, 후. 문을 열면 사람들의 지나간 자취 잊지 말라는 듯 내 볼을 쓰다듬으며 지나가고, 아무도 없이 조용한 촛불처럼 빛나는 조명 아래 앉아 봅니다. 어느덧 지나온 세월 마디마디에 내 마음속의 감정들이 앉아있고, 그 순간을 추억하며 감정들이 풀어놓은 이야기를 듣고 내 심정을 쏟아 놓으면 이해한다는 듯 슬픔도 기쁨도 염려도 낙심도 등을 돌려 떠나갑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어린아이 엄마의 무릎 위에 앉아 인자한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듯이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땅에 머무르면 보이지 않을 풍경, 감정들과 마주하고 있으면 들리지 않을 영혼의 이야기,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높은 뜻을 듣고 보고 깨닫기 위하여 아이처럼 당신의 품에 안깁니다. 그 언젠가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나도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아멘. 너를 붙드시는 여호와께 맡겨라. 시작. 누구를 붙드시는? 정말 믿습니까? 옳지. 이걸 믿는 게 예배야. 그러면서 너를 붙드시는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경 담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책이에요? 철로역전이에요. 이 책은 멸망의 도시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진 한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 짐을 어떻게 벗을까 고민할 때, 이 짐을 어떻게 고민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벗을까 하고 고민할 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똑바로 보고 달려가십시오. 뭐를 보고? 짐을 보고? 빛을 똑바로 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문에 다다르면 두드리십시오. 자, 빛을 시작. 빛을 똑바로 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문에 다다르면은 어떻게 하라? 두드리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독도는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기독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세상 뭐가 사람이 어떻더라 이렇더라 좌로우로 그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사건 등 뒤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자리에 왔지만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습관적으로 너무 오랜 세월 그 어딘가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말해도 아니야, 틀렸어, 못 믿어. 그는 그분 보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빛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그런데 이 경주를 함에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해야 예수를 바라봐. 근데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알케이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 원인자라는 뜻이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완성자, 원인자,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모르면 가르쳐주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예? 첫 원인자, 또 뭐요? 완성자. 와, 오늘 그 은혜의 빛이 만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등에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지 말고, 그걸 주목하지 말고, 오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내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됐죠? 믿음으로 하십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짐이라는 이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영적 성숙과 축복을 위해서 등에 지어주신 사명의 짐입니다. 사명의 짐. 이 짐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와 같아서 절대로 땅에 묻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짐이에요.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의 짐을 주셨는데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 아, 맞아. 그래도 하다가 하면 되지. 아니요. 그때부터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짐이 있는데,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굳이 질 필요가 없는 염려, 걱정, 시험, 질병 같은 짐입니다. 자, 오늘 잘 만났어. 이거 안 내려놓고는 못 가. 자, 오늘 잘 만났어. 허라니까.
나는 이 짐이 싫어.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명의 짐을 지기는 싫어하면서 수많은 세상의 짐을 지고 매일 살아갑니다. 매일 살아가요. 나는 이것 때문에 찬양인도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믿음의 원인이요 완성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짐에 영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에다가, 병에다가. 여러분, 이 병을 여러분이 딱 거기에다가 고정시키면은 하루하루 염려 죽어가. 하루하루 죽어간다고요. 오늘 지금 세상의 짐에다가 딱 고정시킨 분들이 있어요. 오늘 치유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먼저 안수하려고 아니래요. 오늘 설교로 하나님 치료하신대. 아멘. 방법을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짐에다가 영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왜? 거기다 딱 맞춰놨어. 이거는 돌릴 방법이 없어, 본인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내신 분이 아멘. 아멘. 빛을 비춰진 자는 병에다가 여러분 고정시키면 안 돼. 절대로 안 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짐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염려와 고통과 인생의 슬픈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지 못한 채 괜찮아요. 오늘 말씀들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그 즉시 방향이 바뀌어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CTS에서 직원들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울컥울컥해요. 제가 이 성님 감동을 주면서 울컥울컥 하는데 1초 정도 제가 설교를 딱 멈췄다 하는 거예요. 여기 울지 않으려고 그걸 이렇게 하려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직원들이 국장, 사장, 지사장들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울컥울컥 했대. 나는 피 안 내려고 했는데. 응? 근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이상한 이제 설교를 다 하고 그 아나운서들이 앉아서 이렇게 뉴스하고는 잘 있어요. 일반 방송국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가는데 거기 앉아서 사진을 좀 찍으래요. 사진을. 근데 이게 무슨 의자인지를 모르고 나는 근데 의자가 앵커 두 분이 하는 거니까 두 개인데 하나를 거기를 앉는데 내가 그러니까 앉자마자 의자가 주르륵 미끄러서 앞으로 나가고 나는 주르륵 뒤로 넘어가는 거야. 뒤로. 근데요, 희한해요. 희한한 게 그렇게 하면 허리 응치 박살나요. 말하자면 그냥 무심코 그러는 건데 제가 하얀 옷 입고 갔거든요. 근데 그거 의자는 저로 밀쳐나가고 나는 반드시 누워있는 거야. 뭐를 느꼈냐면 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밑에서. 여러분, 거기서 창피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하얗게 있고 발도
모아서 반드시 누워있는 거야. 근데 누가 나를 일으킬까봐 조금만 이따 일으켜라. 왜? 그렇게 편안한 거야. 쫙 누워가지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을 가슴 아파서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짐은 사람이 겪는 가장 쓰라린 괴로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인생의 짐을 제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유혹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와요. 참 진리를 갖다 왜곡시켜서 이렇게 했대야 이렇게 했대야 이렇게,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의 마음이더라고요. 변명 100번 해도 안 돼. 그게 맞는 거야. 들은 게 맞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평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뭐 하고 싶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요. 말을 많이 하더라 듣지 말고 끊으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내 안에 다 들어. 내가 들은 거 있잖아요. 불평하는 것들을 왜 저래 하면서도 내 안에 다 들어. 내 영토를 차지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빠지기 쉬운 이런 유혹의 손을 잡지 말고 그 대신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말씀의 영어 번역을 보면 어떻게 나면 내가 불평 가운데서 한탄하며 넋두리를 늘어놓았고 있사오니. 뭐 했다고요? 내가 불평 가운데서 한탄하며, 많아 여기 지금,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사오니 라고 2절 말씀에 말합니다. 즉 다윗도 고통의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때, 인생의 짐을 지다가 지칠 때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드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인정을 해요. 당연하다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비슷한 것조차도 피해야 합니다. 이걸 피해야 돼요. 시험의 때,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한다는 것이며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서 막 옆에서 박수 쳐줘. 더해. 그렇잖아, 너 맞지? 맞아. 손바닥 마주 치자는 거야.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행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그 축복 받을 자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사단이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불평하는 자야. 너 맨날 그렇게 살았잖아. 그거 속지 말아요.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누구? 이강숙.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교만 아니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나를 다루시든지 우리는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할지어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불평 나고 그럴 때. 근데 오늘 말씀 받은 분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아멘. 자, 벌써 집에 가다가 예배 끝나고 가다가 예전대로 하던 불평이 나와. 아, 누군 그렇더라, 누군 그렇더라. 근데 누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누구 얘기하다가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잖아.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안 좋은 거 나오잖아. 당연히 들어, 당연하다고. 그런데 오늘 받은 말씀으로 바꿀 자다. 아멘. 아멘.